오늘 말씀은 영적 전쟁 9번째 성령의 검에 관한 겁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네. 그 성령의 검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전신갑주는 부상당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는 것들입니다. 그 앞 구절에 있었던 말씀들은. 그런데 방패가 됐든 갑주가 됐든 뭐 갑옷이 됐든 자기만 보호해 가지고는 싸움이 끝나질 않잖아요. 결국은 말씀을 가지고 원수를 대적해야만 영적 싸움이 끝나고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요, 첫 번째 빛이에요. 빛.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말이 영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얘기도 하셨지만 요한은 예수님이 빛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또한 빛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그 이야기 하나가 나와요. 안식일 날 있었던 일이고 회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오른손이 말라서 그러니까 오른손이 말랐다라고만 성경은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 그 회당에 한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안식일 날이고 회당 아니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일한다 해서 자기네들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요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서에 전부 다 같이 나오거든요. 이걸 이제 다 가져다가 재구성해서 편집을 해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먼저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안식일 날 이 사람을 고치는 게 이게 맞는 얘기냐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물어본 이유는 뭘 몰라서 궁금해서 고칠 거예요, 말 거예요 이걸 물어본 게 아니고 예수를 고발하기 위한 증거를 삼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서 있는 그 가운데 예수님에게 그렇게 덫을 놓듯이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고치겠다 하면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안식일 날도 일하는 사람이다.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발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어떻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의 생각과 의도를 아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의 생각과 의도를 아셨어요. 고발하려고 증거를 이제 찾아서 나한테 유도 질문을 한 거라는 걸 아셨죠.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이제 도리어 반문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한테 묻는데 안식일 날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악한 일을 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게 옳으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다른 성경의 이 마가복음인가에 보면은 그들이 잠잠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아무 얘기도 안 하자 마가복음에는 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보시면서 아주 심히 한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이제 상하고 괴로우셨어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안식일 날 너희가 키우는 양 가운데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지면 그걸 건져내냐 아니면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냐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물어보고 나서 바로 이어서 대답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다 너희 가운데 너희가 기르는 양 한 마리가 안식일날 구덩이에 빠지면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지 않느냐. 그런데 이 한쪽 손을 쓰지 못해가지고 평생 고통당하고 있는 이 사람을 안식일날 고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 손을 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손 마른 사람의 손이 펴지고 다시 회복이 돼서 건강한 사람이 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 안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그 다음에 그 당사자였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상황일까를 한번 추측해 보시면 좋겠어요. 사람들 앞에서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고 랍비 또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까지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뭘 모르면 그분들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분들은 또 가르치는 자였고 시장에서건 아니면 뭐 어떤 모임에서건 늘 상석에 자리를 내어주고 존경을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가르치고 하면은 예 알겠습니다고 하고 그 사람들이 또 어떤 뭐 공회에서 뭘 판단하고 결정하면 또 그대로 뭐 따르고 모르는 게 있으면 가서 물어보든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안식일 날 우리가 기르는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죽게 생겼으면 누구나 다 건지지. 그런데 구덩이에 빠진 양은 건지면서 안식일 날 사람이 죽어가거나 고통 가운데 있거나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 당연히 안식일 날 살려주는 게 맞고 건져주는 게 맞고 도와주는 게 맞고 치료해주는 게 맞지. 그런데 그동안은 그들은 어떻게 배웠느냐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안식일 날 하지 마라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든 사람을 구하는 일이든 무조건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만히 있었던 것은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닌 거예요. 답이. 자기들의 답은 3번인 거야.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는데.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동안은 그렇게 가르치면 그런가 보다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저들이 가르친 게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요. 거기에서 손이 한쪽을 못 쓰는 그 사람은요. 안중에도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를 위하는 마음,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2000년 전 이야기란 말이에요. 농경사회나 목축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한쪽 손을 못 쓰게 되면 오늘날 같으면 한 손 가지고 컴퓨터 자판을 하든 뭘 하든 다 먹고 살지요. 그런데 농경사회나 목축하는 사회에서는 한 손 가지고는 끈도 못 묶어요. 네. 보리를 심었어요. 한 손으로 씨를 뿌렸어요. 어떻게 추수할 거예요? 한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 낫을 잡고 이렇게 해야 추수를 하든 양을 치든 뭘 하든 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한 손 말라서 못 쓰는 그 사람의 그 시대의 삶은 얼마나 힘들고 가난하고 많은 고통을 받고 있겠어요. 그 부모라면 거기서 그런 질문을 하겠어요? 예수님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부모라면 당연히 사랑하는 자식이 고통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반응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은 전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어. 아무 생각도 없어.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어. 관심도 없어.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뭐라 그랬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거 두 개 다 합하면 뭐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이든 이웃이든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율법이. 그런데 사랑하라는 사랑은 안 하고 그거 가지고 판단하고 예수님을 걸려서 넘어지게 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인식, 그리고 그 사람들 마음 안에 하나님도 없고 사랑도 없다라고 하는 것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은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는 물어보고 직접 대답하시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이 과정 속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빛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빛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빛을 비추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저 사람은 의롭다, 저 사람은 믿음이 있다, 저 사람은 율법대로 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이나 율법 선생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 생각 속에 있는 그 불의와 악함이 보여지고 드러나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니까 거기서 그 선생들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막 창피하고 막 뭐가 들킨 거, 잘못한 걸 들킨 것 같고 가렸던 게 다 드러난 것 같고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밖으로 나갑니다. 밖은 어디예요? 세상입니다. 밖은 어디예요? 어둠인 거예요. 세상을 어둡다라고 하거든요. 성경은 밖으로 나가니라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 얘기는 예수님이 말씀의 빛으로 비췄을 때 더 이상 자신들의 것들이 드러났을 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빛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보고 무릎을 꿇고 인정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도우소서, 깨끗게 하소서, 나를 고치소서,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신의 불의와 악함과 그 어두운 것들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인정할 수 없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는 것이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자리에 얼굴이 뜨끈뜨끈해가지고 자신의 그 마음의 생각과 그 악함들이 또 잘못 알고 있는 율법에 대한 지식들이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간 거예요. 밖으로 나가서 뭘 해요? 예수를 죽일 모의를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세상의 빛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에요. 빛. 첫 번째 영적 전쟁에서 이 말씀의 역할을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이게 검으로서 사탄 마귀들 물리치는 데만 쓰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지금 전등 다 꺼버립니다. 지금 창까지 다 가렸어요. 빛이 없다고 그래요. 깜깜하다 그래요. 여기서 전쟁을 한다고 치자고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전쟁이? 아군이 누군지 적군이 누군지 누가 내 편인지 나를 공격하는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두운 가운데서는. 그럼 치고받고 다 죽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말씀의 역할 첫 번째, 그것은 말씀의 빛 가운데 나도 들어가고 상대방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고 그 빛 가운데서 악한 영들, 영적 세계까지 다 드러내게 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네. 그게 첫 번째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날카롭다 그래요. 그걸 다 꿰뚫어 본다 그래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다 알까요? 과연 여러분이 가지고 뭔가 계획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 저 깊은 속에 있는 동기를, 왜 그걸 하려고 하는지 그 동기를 여러분이 정확히 볼 수 있을까요? 스스로는요 다 옳다라고 생각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주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선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뭘 하려고 해도 사실 그 동기가 그렇지 않을 때도 많거든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할 때도 많고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해서 할 때도 많고요. 자기 생각대로 고집을 피울 때도 많고, 내가 도우려고 하는 구제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할 때도 많고요. 자기 생각, 자기 마음조차도 사람은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 이렇게 하면서 나만 옳다 이렇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부 다 치우치고요, 전부 다 뭔가 왜곡됐고요, 전부 다 뭔가 꼼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분간해야 되는데 여기서 영의 생각인지 이것이 내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가 뭔지, 그것이 내 혼의 생각인지 주님으로부터 온 건지 악한 영들로부터 온 건지 옛사람에게서부터 나온 건지 그걸 뭘로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내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고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회방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적인 어둠도 걷어내야 하고 육체 속 안에 있는 것들도 볼 수 있어야,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부상 안 당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치료할 뿐만 아니라 그 전쟁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말씀의 거울 앞에 서야만 합니다. 말씀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첫 번째. 만약에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누가 내 적인지도 모르고 사람하고 치고받고 싸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끼리 싸웁니까?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내 적이 아니에요.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이나 세상 권세나 세상 파워 이런 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지 그 사람이 아니거든요. 직장 상사가 날마다 여러분을 괴롭혀. 딴지 걸고 그리고 못 살게 굴고 막 그래.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하고 뒤에서 계속 뒷담화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더 이상 못 참아가지고 멱살잡이라고 한 대 치고 막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싸움에서 진 거예요. 적을 분간 못한 거예요. 누가 내 적인지를 모르고 사람을 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날마다 미울까요? 이쁜 짓을 해도 밉고 좋은 짓을 해도 밉고 나한테 다가와도 밉고 멀어져도 밉고 뭘 해도 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원수가 역사해서 그런 거예요. 준 것도 없이 받은 것도 없이 미워 그 일은. 왜 그래요? 그게 원수가 역사하니까 내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고. 맞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을 몰라. 첫 번째, 말씀의 거울 앞에서 계속 여러분 자신을 비추어야만 뭐가 잘못된 건지, 이 생각이 어디로부터 온 건지, 내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이걸 분별합니다. 그걸 분별하기 전에 분별이 안 된 상태에서 판단도 안 된 상태에서 싸우는 모든 싸움은 결과적으로 원수에게 속는 싸움이 되어버려요. 자, 그게 첫 번째 말씀과 관련해서.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을
가져야 해요. 기록된 말씀을 가져야 해요. 오늘 본문 자체가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읽었죠. 거기 본문에 보면 다시 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 몇 절인가요? 17절. 예, 저기는 이 세 번역에는 끝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개역개정은 말씀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받든 가지라고 하든 뭐예요?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요. 말씀으로 비추어서 영적인 것이든 이 세상 것이든 내 마음이든 상대방의 마음이든 간에 첫째는 비춰야 하고 비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얘기는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는데 그 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화 보니까 막 싸울 때 총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활도 있고 그리고 저도 첩보 영화 꽤나 좋아하는데 보면 뭐 이렇게 여기 허벅지에 권총도 있고 다리 밑에 단검도 있고 그렇잖아요. 뭐가 많아. 네. 그래서 가까이서 싸울 때는 뭐 총으로 안 되니까 뭐 단검으로 싸우고 멀리 있으면 또 뭐 하고 뭐 활이 됐든 기관단 총이 됐든 권총이 됐든 단검이 됐든 뭔가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많아야 돼요. 그래야 멀리 있는 적이든 가까이 있는 적이든 육탄전이든 어쨌든 무기를 가지고 싸웁니다. 한 가지 말씀이 아니라 수만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어디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을 가질 수 있는 곳, 장소는 마음인데 그 어떻게 해서 가지라 그래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간다 그래요. 그러려면 믿으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들어야지, 읽어야지, 듣고 읽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마음에 들어가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말씀에 감동이 하나도 없는데 그게 마음에 들어가나요? 아니잖아요.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듣고 부지런히 배우고 깨닫고 감동받고 그걸 믿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뿌려지는 거예요. 네. 그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좋은 밭은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놓치도록 만듭니다. 원수는 계속해서 역사하죠. 그 말씀을 의심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 맞아.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맞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2000년이나 지났는데 언제 오시는 거야? 오신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거 맞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거 맞아. 도대체 왜 이렇게 깝깝한 거예요? 몇 년째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거 그렇게 해도 왜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시작을 했는데 말씀을 놓치게 만드는 게 원수가 하는 일이거든요. 말씀을 잊고 살게 하고 말씀을 모르게 하는 게 말씀에 대해서 몰라. 말씀이 없어.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 그리고 말씀과 반대대로 행동하게 만들어. 그게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의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40일이나 금식을 하셨어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요. 여러분 한 40일쯤 금식하면 보이는 게 다 어떻게 보일까요? 저기 있는 책도 샌드위치처럼 보이고 저기 굴러가는 돌도 사과처럼 보이고 40일쯤 굶으면 그렇게 돼요. 지나가다가 된장국 끓이는 냄새가 나면은 막 속에서부터 침이 막 올라오고 그럴 때에 사단이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럴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세 번째 질문을 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성경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근데 첫 번째 한번 보자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떤 건지. 그게 진리거든요. 그게 진리예요. 사람은요, 이 육체를 위해서는 떡이 필요하지만 이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뭐예요? 진리예요. 그게 실상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고 실상이에요. 그러면 원수가 역사할 때, 유혹할 때 여러분 뭐가 실상이고 뭐가 허상이고 뭐가 진리고 뭐가 영원한 것이고 뭐가 우리의 진짜 모습인지 여러분이 모른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대로라면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하는 자체를 모르고 그냥 떡만 있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다면, 우리가 그렇다면 이러한 시험이 닥쳤을 때 우리가 이것을 말씀으로 대적할 수가 없죠. 아니다. 몸은 떡이 필요하는 거 맞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건 떡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을 먹고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다. 이게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진리를 가지고 나타내는 거예요. 진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영들은 인간이 떡만 가지고 사는 것이라고 유혹을 하고 그렇게 그것이 합법이든 불법이든 그렇게 살라고 시험을 하고 있는 거니까 첫째,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요 진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두 번째는 그랬더니 악한 영이 예수님을 높은 예루살렘 거룩한 성, 그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에서 얘기합니다. 너 여기서 한번 떨어져 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성경에 기록되었어. 뭐라고 기록됐냐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네가 거기서 떨어져도 너를 받들어 가지고 다치지 않게 할 거야 라고 성경에 기록됐잖아. 그러니까 그것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지고 있어요. 천국에 대한 것이든지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했던 것이든지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고 한 것이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한 것이든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사정, 필요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지혜와 능력이 되어주겠다. 네가 지금 여기서 죽어도 너는 네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수많은 우리 안에 말씀들이 있고 약속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것을 시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여러분 시험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말씀들부터 의심이 생겨요. 정말 내가 기도할 때 들으실까? 정말 내 사정을 다 알고 계실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걸 고칠 해결할 능력이 하나님께 있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하나? 의심이 들게 만들어요.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악한 원수들이 지금 뭘 가지고 하는 거예요? 원수가 지금 뭘 가지고 시험에 바치게 하는 거예요? 이거 말씀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 이미 간직하고 있는 그 말씀을 막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놓치도록 의심하도록.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시험은 짜잔 하고 자기를 한번 나타내 보라는 거예요. 자, 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떨어질게. 내가 떨어져 죽나 봐라.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고 둘째는 자기를 그렇게 사람들한테 의시되고 드러내게 하려고 하는 이 유혹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록되었으되 하고 시작을 해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치 말라고. 자, 세 번째는 그랬더니 이제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 가지고 나한테 절하면, 경배하면, 나를 섬기면, 하나님 대신에 나를 섬기고 나를 경배하면 이 세상 모든 영광 권세 다 주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그리고 기록되었을 때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고 하셨느니라 이렇게. 결국 그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선포합니다. 주장합니다. 네. 말씀으로 선포하고 말씀으로 악한 영들을 명령하고 말씀으로 진리를 나타내고 네.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결국 그건 다 어디에 있던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마음 안에 가지고 있었던, 이걸 가지라 그러잖아요. 말씀을 가지라 그러잖아요. 그 가지고 있는 걸 쓰는 거예요. 여기 성경책에 저기 책장 속에 먼지 뽀얗게 쌓여 있는 그 속에 있는 걸 가져다 쓰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은 어디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간직하고 있는 그 말씀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씁니까? 그죠? 가지고 있는 걸 쓰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해요. 이거를 성령의 검. 누가 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가 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쓰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쓰는 것도 맞지만 더 본질적으로 성령께서 쓰시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했던 이 말씀을 예수님께 기억나게 했던 건 누굴까요? 예수님 자신일까요? 성령님일까요? 성령님이에요. 이 상황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기록되었을 때 이 말씀 구절을 그 상황에서 생각나게 한 건 누굴까요? 성령님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 영적 전쟁 또는 어려움, 실제로 어떤 문제, 어떤 맞닥뜨려진 상황 속에서 여러분 안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성령님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선포하게도 하고 그걸 붙들게도 하고 그걸로 대적하게도 하고 그걸 주장하게 하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게 만드시는 분, 그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이래요. 성령님은 반드시 뭘 가지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진리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여기 기차가 있습니다. 철로가 있습니다. 기차는 뭘 따라서만 가요? 철로로만 갑니다. 철로를 벗어나면 그냥 기차는 이탈하고 탈선해서 가지도 못하고 엎어집니다. 말씀과 성령의 관계가 똑같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반드시 말씀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그 길로만 갑니다. 두 번째,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는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에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라. 선교할 때뿐만이 아니고요, 설교할 때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 안에 주시고 그때 뭘 붙들어야 되는지, 그때 어떤 걸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지, 어떤 말씀을 적용해야 하는지 그걸 주시는 분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 누구의 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마음의 창고에 숱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간직되어져 있습니다. 예. 거기에는요, 원자폭탄보다 더 센 말씀도 있고, 거기에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한 칼도 있고, 권총부터 뭐 활부터 모든 게 다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데 적재적소에 그때 그 말씀을 끄집어내서 어떤 무기를 끄집어내서 그 원수를 대적하도록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네, 성령이 하시는. 내가 어떤 사람이 자꾸 내가 마음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내게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하실 때 주님 이렇게 얘기해요. 세계명. 어떤 사람은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해라. 그 사람을 위해서. 판단도 하지 말고 싫은 내색도 하지 말고 다투지도 말고 변명하지도 말고 그냥 그 사람 생각이 나고 그 사람과 맞부딪히거든.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만 해라. 너는 기도만 해라. 그 사람의 잘잘못 따질 하나도 없다. 어떤 사람은요, 이러나 저러나 간에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똑같이 그 사람에게 사랑해라. 그게 끝. 다른 게 없어. 그 사람에게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그 시간, 그 환경, 그 영역에서 그때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를 하든 순종을 하든 물질을 내어주든 가서 용서를 빌든 사과를 하든 그 주신 성령이 그 시간에 그 상황 속에서 주신 그 말씀 그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가 괴계가 무너집니다. 그러면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게 하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렇게 하면 사역이 진행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영적 전쟁 9번째 성령의 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사용하셔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짧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합니다.